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기원전 931년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요,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분열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20명의 왕들이 르호보암부터 쭉 이어지고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왕 이하 또 19명의 왕들이 쭉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는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쪽에는 다행히 8명의 선한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왕들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예언서를 역대 상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왕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이 왕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이 왕들 얼추 순서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로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아비 아사여,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 아하아, 여호람 아하아, 요와 운요 아히므, 요와 운요 아히무, 아요여 여여시. 아요여 여여시. 20명의 왕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 산토끼 멜로디에다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르아비 아사여, 시작.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 아하, 요와 운요 아히므, 아요여 여여시. 너무 잘하십니다. 자, 다음 북쪽의 19명의 왕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로나 바사, 여로나 바사, 엘라시 오아합. 엘라시 오아합,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아여 예여 요여스, 아여 예여 유여스, 그 다음 살무브 베호부, 살무 부베호. 북. 20명 맞추려고 하니까 북자가 있었는데 빠졌네요. 자, 여로나 바사, 엘라시 오아합, 아여 예여 요여스, 살무브 베호 북. 우리 19명을 같이 산토끼 멜로디에 두 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나 바사, 엘라시 오아합, 아여 예여 요여스, 살무브 베호부, 여로나 바사, 엘라시 오아합, 아여 예여 요여스, 살무브 베호부. 이걸요 좀 오려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냉장고에 붙여놓고 여러분이 또 부엌에서 일하시고 그럴 때 좀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로트 부르지 마시고 이런 거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왕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 상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열왕기 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1장까지가 있고요, 또 12장에서 22장까지인데 먼저 전반부는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올라가게 됐는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과 또 성전 건축한 것, 솔로몬의 타락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 상 전반부에 있고요. 자, 후반부 12장에서 22장까지가 남과 북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자, 분열됐으니까 남쪽 유다의 왕들이 나올 것이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12장에서 22장까지 남유다에서는요, 르아비 아사여 여기까지예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요, 여로나 바사, 엘라시 오아합, 또 아시아가 걸쳐 있으니까 보통 뺍니다. 그래서 여로나 바사, 엘라시 오아합 여기까지 북쪽의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쪽 왕들이 많이 나와요, 북쪽 왕들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또 북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왕이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으로 비교하게 되면요, 머리 부분이 여로보암, 그리고 몸통 부분이 아합과 예후가 속해 있는
아합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예후는 예후 왕조입니다. 몸통 부분이고요. 그 다음 꼬리 부분이 멸망계의 왕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살렘부터 호세아까지 살무브 베호부, 이쪽이 꼬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대부분이 솔로몬 이야기, 또 여로보암, 아합 이야기가 됩니다. 열왕기상이 총 몇 장이었다고요? 22장. 그런데 이 세 사람, 솔로몬과 여로보암, 아합의 이야기가 무려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만 알아도 열왕기상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열왕기하로 가보게 되면요,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대부분 북왕국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17장까지는 남쪽의 왕들, 북쪽의 왕들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자, 그러면 18장부터 25장까지는 어디 왕만 나올까요? 예, 잘 아시네요. 남쪽 왕들만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누구냐? 북쪽에 멸망하고 남쪽 왕이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시드기야까지가 18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이해를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언제 갈라졌다고요? 9시 31분 BC 931년에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7위 통치가 언제 끝납니까? 7위 721년에 끝나게 되는데요. 자, 210년 동안 유지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 누구 있습니까? 여로보암, 아합 알고 있죠. 여기서 예후라고 하면 대단히 실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몇 명이라고요?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주일날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은 예후와 아합, 아시아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을 했고요. 나머지 왕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날 앉아있는 회중들을 생각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나에게 벅차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또 이 왕들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제가 잘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 있는 남쪽 왕들 20명, 북쪽 왕들 19명을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중요한 왕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명의 왕 가운데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지난 주일날 했으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여로보암은요, 10지파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르호보암의 대안으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합니까? 12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31절 이하.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시고 안 되겠다, 솔로몬과 르호보암과는 다른 대안으로 여로보암을 세워놨는데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죠. 먼저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것도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6월절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제사장들도 다 잘라버리고 내 마음의 마음, 일반 말 잡는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집니다. 28절에 보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답은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살해되죠. 그리고 나서 바하사가 세 번째 왕이 되어지는데요. 나답을 죽이고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역시 악을 행합니다. 자, 34절에 보게 되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좀 펴시고요. 체크라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바하사는요 24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15장 34절에 보십시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하스의 아들이 엘라가 왕이 되는데요.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아멘.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요 술꾼이었습니다. 통치 2년 만에 술 취해서 왕의 병거 절반을 관리하던 장관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바하사 가문을 전부 다 숙청해버리죠. 멸절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는요,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와 함께 궁으로 다시 쳐들어오게 되죠. 자, 18절에 보게 되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아멘.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또 군인들 오므리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쳐들어오죠.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이 시므리는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게 되죠. 7일 천하로 끝이 난 왕이 시므리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요. 오므리는 왕위를 오랫동안 후손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4대에 걸쳐서 이어가기 때문에 오므리는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죠. 자, 북이스라엘이 931년부터 721년까지 무려 200년 이상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약 50년을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 오므리 왕조의 창시자가 오므리인데요. 12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시므리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안정시켰죠. 자, 문제는요. 아들 아합을요. 저 두로와 시돈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어지죠. 지금까지는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알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연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바알 종교를 퍼뜨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오므리는요, 수도를 디르사라는 곳에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북왕국의 최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느냐? 25절에 그 평가를 보게 되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멘. 자, 역사적으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최강의 왕이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왕들보다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지는데요. 아내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 숭배에서 바알 종교로 넘어가게 되죠. 이 아합은 북왕국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자,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아합은요, 바알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이때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이 최소한 몇 명? 850대 1. 싸웠으니까 85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로 이때 기근이 3년 반 동안 임하게 되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인데, 이 아합과 대립했던 엘리야는 이제 예언자들을 따로 우리가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합은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밭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에게 시집 보내서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아합은요, 남유다 여호사밧과 또한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일반 군인의 군복을 입게 되죠. 그리고 한쪽에 숨어 있는데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로 들어와서 죽게 됩니다. 자, 한번 22장 34절 이하를 펴서 34절, 37절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서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합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변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숨어있는 아합을 찾아내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의 맏아들이었던 아시아가 왕위에 올라서 2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아시아는 사마리아가 수도였죠. 이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게 되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럼 반드시 뭘 세워라? 다락에 난간을 세워라. 왜? 누가 떨어져서 사고 나지 않도록.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난간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죠.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이방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무료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당하게 됩니다. 아시아는요,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의 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배워서 그 악의 영향력을 받아서 똑같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합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왜 아시아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지 아시아의 동생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까? 아시아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달랴의 동생이었던 이 요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알을 없앱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죠. 자,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될 때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에서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후를 보내죠.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이 요람은 골짜기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조가 바뀌어요. 누구 왕조로? 예후 왕조로 바뀌게 되죠. 이 예후 왕조는 5번에 걸쳐서 왕위를 내게 되고요. 무려 50년의 2배, 100년간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예후 왕조의 첫 번째 왕이 예후인데요. 예후는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이 오르고 28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화바라 해가지고 기름을 붓게 되죠. 그리고 너는 지금 왕인 요람 왕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세벨을 포함한 암 왕조를 쳐부셔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종교개혁을 예후는 일으키게 됩니다. 자, 9장, 열왕기하 9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그가 누구예요? 이세벨을 죽인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가게 되면요, 19절 이하에 아합 왕가의 바알 제사장들, 나도 바알을 섬기고 싶다. 한번 우리 바알 우상 잔치를 벌리자라고 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모읍니다. 제사장들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죠. 문을 닫고 그 안에 있던 바알 제사장들을 다 살해하고요. 심지어 아합의 후손들, 그리고 아합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까지도 다 아합은 잔인하게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예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듯 했지만은 끝내 금송아지는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없애면 내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누가 예후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도 지파장들 그리고 원로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불완전한 종교개혁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자, 그 다음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17년간 통치하지만은 이 여호아스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죄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죠. 아람 왕 하사엘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받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자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또 따라가죠. 자, 13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악한 여호아스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진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입으면요,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다음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16년간을 통치했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인데요. 이제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래도 선지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죠. 신방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와의 전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할 때 아마샤라고 했는데요. 아마샤와의 전면 전쟁이 있었는데 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를 포로로 잡고요. 이제는 왕궁의 금은 또 보아 모든 기명들을 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았던 왕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신하들에게 끝내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요. 가장 수명이 길었던, 통치를 오래 했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 1세와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이 같아서 2세라고 붙였습니다. 자, 14장 24절 그 전반 23절 24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 2세는요, 북왕국에서 가장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눈의 가시였던 아람을 정복했고요, 사해 주변에 이스라엘 영토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부흥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되죠. 이렇게 번영하게 되면 당연히 죄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영의 때에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였고요. 또 이때의 출신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자, 다음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왕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스가랴라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자, 1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샬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고작 6개월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살룸의 반란으로 피살당해서 드디어 예후 왕조는 10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몸통이 끝나고요, 꼬리 부분이에요. 꼬리 부분은 특별한 왕이 없습니다. 스가랴 이후에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들은요, 죽고 또 죽이고 빼앗고 계속해서 쿠데타로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15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머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개월 동안 통치하는데요, 이 살룸 왕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중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살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머나헴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 1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북왕국의 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독재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합이 종교적으로 사악했다면 머나헴은요, 아주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들 가운데 16절에 보게 되면요, 머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뱀 분열을 갈랐도다.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성의 모든 임신부들을 배를 갈라서 죽이는 잔인함을 보였던 왕이 머나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머나헴의 아들이 부가히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2년을 통치하다가 휘하의 군대 장관 베가의 반란으로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15장 23절 이하입니다. 머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수에서 왕과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배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 베가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2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꽤 긴 기간 통치했지만은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짧은 기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 왕이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을 노략질하고요 또 많은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베가는 호세아의 반란으로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15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5장 30절.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호세아가 선지자 아니에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아수르 왕 살마네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견디다 못해 아수르에 대항해서 애국과 연합하게 되죠.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통치 9년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드디어 721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요. 포로들은 여기저기로 끌려가고 흩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와서 유지하지만은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721년 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명의 왕을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오므리 왕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이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들어서 사용하셨죠.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축복을 부어주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를 더 의지하고 우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 마지막 말기 왕조 때에는 호세아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요, 한결같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왕도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남겨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기로, 흩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4명의 선지자가 북왕국의 멸망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썼지만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멈추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카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배운 바대로 징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라는 카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도 징조를 보여줘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셨죠. 아니면 질병으로 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손을 놓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또 새해 첫 수요 성경 연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